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 천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천사에 대해 다룰 부분이 좀 더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천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귀는 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천사가 하는 일들은 마귀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가 하는 일들만 나온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경에 나온 마귀가 하는 일들 이렇게 좀 관주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그냥 우연히 혹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영적 도전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기도로 쫓아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 말 못하는 분들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면 말을 못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분은 이제 말을 못합니다. 이런 판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봐도 원인을 몰라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고 보죠.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좀 두고 보죠. 차도를 보죠. 뭐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그 진통제만 주면서 차도를 보죠. 그래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영적인 현상이에요.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면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말을 못한다, 보지를 못한다 그러면 자연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냥 마음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 혹시 그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원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도 하고 볼 수도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일부는 원수의 공격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지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의 둘째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군대라는 그 귀신이 집혔던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무덤에서 살았어요. 너무 이제 힘이 세고 난폭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쇠사슬로 결박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대요.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괴력을 발휘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괴력을 발휘하지요. 여러분,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어디 가요?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사회에서 감당이 안 되고 가족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다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좀 안 보이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고 아픈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 다 귀신 들려서 이러면 안 되지요. 실제로 약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작동에 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영의 작동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처럼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괴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이제 귀신이 든 거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귀신이 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떡을 주시니까 그 떡을 받아먹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어요. 왜 숫자로 은 30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제사장과 이제 내가 선생님, 예수 선생님 팔릴 테니까 은을 얼마나 줄 겁니까? 은 30 줄게. 계산합시다. 다 센 거예요. 셌으니까 3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그 제사장과 거래할 때 은화를 다 셌어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돈 계산 못해. 아니에요. 귀신 들려도 돈 계산 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귀신 들리면 무조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 이게 아니라는 성경적인 증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하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럴 거다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알고 기도하고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쫓아내야지요. 마귀가 하는 일의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보면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 요 표현을 많이 하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더러운 건 물질에 나타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이제 타락을 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한 더러운 영이 활동을 하게 되냐면 현대의학의 발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귀신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과거에는 못 고친다고 했던 병들 다 고치지요? 거의 고쳐요. 요즘엔 자연적으로 노화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면 못 고칠 병이 거의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고치지, 돈만 있으면 애지간한 병들은 다 고치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냥 병을 일으켜도 의학적으로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는 건 이제 도덕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만약에 남자일 경우에 여자를 너무 밝혀,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너무 좋아해.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귀신 들었다고 안 그러죠. 그건 저 사람의 어떤 기질이야, 특성이야, 그런 성향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이러한 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그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서 사람의 성향을 바꿔버리죠.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벌어졌던 사건이 누가복음 4장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회당이 교회 예배당이니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오랜 시간, 거의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같은 자리에 머물렀는데 귀신이 예수님 보고 도망가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 귀신은 도망갈 거야, 떠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이나 은혜자들 중에 그러한 분들 있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귀신은 예수님만 보고도 다 도망간다. 아니요. 누가복음 4장 33절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한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설교가 끝날 때 되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귀신이다라는 걸 밝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일정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장애나 정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귀신은 겉보기에 멀쩡해요.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일상생활을 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 4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이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 귀신 들렸으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었다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지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음란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그의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멀쩡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야,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압니까? 몰라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견디지 못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나중에야 폭로한 거예요. 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존재는 축사 사역을 할 때 잘 드러나지 않는 아주 악한 교묘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을 볼 때, 도덕적으로 좀 이제 타락한 그런 사람을 볼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어떤 영적인 작용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의 네 번째는 잘못된 교리를 유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을 들은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허탄한 듯이 들었대요. 허탄하다, 이거 이제 한자 말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예요? 헛소리 하는 것으로 알았대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거는 못 믿겠어, 저건 진짜 그럴까, 이거 옛날이나 그렇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벌써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못 믿겠다, 이거는 좀 과장법이겠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간 그거를 쫓아내는 그러한 축사의 기도를 해야지요. 마귀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를 해요. 허탄한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19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멸망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종이 된 사람들은 허탄한 말을 한다라고 말해요. 이 귀신의 종이 된 사람들,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귀신에게 졌기 때문에 귀신의 종이 되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귀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비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막 마음이 아파해서 막 간절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노예에도 보면 어느 좀 작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셔가지고 한 50명쯤 이제 모였는데 한 번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휘저으니까 50명 추석하던 교회가 10명으로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추석한 교인들 신방만 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할까봐.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이단인데 몰래 이제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지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단 이제 그 치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의 사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폄하하는 건 아닌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트리고 분별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왜요? 영적인 자격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겠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요. 마귀가 하는 일의 5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사회에서는 존경받을 만하고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지요. 마귀가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니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항존직도 맡겨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보면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애들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변덕이 아주 심하고 고집이 세지요. 육체적으로 보면 다 자란 성인이고 교회 바깥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막 고집을 부리고 막 변덕을 부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무엇입니까? 그의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부교육자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10년 정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 되셨는데 새해가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러니까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내가 신앙생활 10년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10년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축사 사역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겠지, 해결되겠지 방치를 하니까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10년이나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물론 다른 건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송구영 신예배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오고 구역 예배 전혀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전혀 안 하고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어요. 10년간.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이제 은사자들, 은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성도는 말씀을 잘못 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말씀을 잘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마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왜곡됐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하는 그 주장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세상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멸망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종이 사탄의 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 이건 뭡니까? 내 속에 그러한 작동을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쫓아내야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벌려서 그런 것을 물리쳐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6번째는 귀신 들림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는 귀신이 이제 어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이제 입신 이렇게 말하죠.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떻게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간 건데 한자 말로 이제 입신, 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귀신이 들어갔어. 자기가 귀신인 걸 아주 드러내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서에도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점을 친대요. 여러분 무당, 박수 이러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고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내고 아주 그 점 보러 온 사람들이 다 맞추지요. 귀신 들려가지고 역사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이 왜 사람 몸속에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신이 성도들의 몸에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에 있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아주 겁을 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베드로한테도 들어갈 때도 그랬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언자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황금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거다. 그 비밀을 속죄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줬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말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왜 예수님의 속죄를 말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 따랐던 이 모든 거 헛수고가 될 텐데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틈타서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영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으면 영적으로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 그냥 들어왔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왔으면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노리는 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자꾸 노려요.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악한 귀신이 어느 사람의 몸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와 보니까 청소되고 소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그 사람의 모습이 처음보다 얼마나 더 악하겠느냐.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들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천사들도 원래 자기들의 처소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래서 처소가 사라졌지요. 마귀와 귀신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처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처소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의 영혼은 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을 담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을 모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려고 틈만 나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소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반듯하면 귀신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신이 맑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면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웰컴. 열어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틈이 없는 거죠. 귀신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6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니까 그 틈을 타고 자꾸 들어오지요. 마귀가 하는 일의 7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욥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악한 원수 마귀는 무조건 하나님과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과 귀신도 악한 날에 악한 뜻을 따라서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날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원수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할 때 다른 애굽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자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절대로 안 그랬지요.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가 그랬습니까? 원수가 그런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절대로 안 내보내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원수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영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영이니까 이거는 믿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몽둥이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저 영을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게 아니지요. 마귀가 하는 일의 8번째는 이적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했는데 그 중에 2개의 재앙,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했지요.
왜 애굽의 술객들이 두 가지 재앙을 따라했습니까? 그들이 이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과 기적만 보고 함부로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들해졌는데 뭐 아말감을 뭐 금리로 바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성령의 역사다 막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악령도 그런 어떤 현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야, 이거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저 영의 역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여쭤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셨다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미혹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미혹의 역사를 하도록 내버려 주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구원은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그 구원에 공백이 있을 수가 있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에 성실과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이 낙심되면 아예 안 해! 이러고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할 일이 열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붙어 있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진리의 삶인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삶을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열심을 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나를 공격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영적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사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후 성도들은 누구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가 그 싸움을 지금 이제 싸워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에 도움이 되는 싸움이에요.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혈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지요. 혈과 육에 대한 그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혈육을 상대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을 향한 싸움은 지금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즉시 해야 되는 싸움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지원 부대를 보내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하늘나라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틈을 메꿔야
귀신이 나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자연히, 우연히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나에게 영적으로 도전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벌이시고 이기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